됐습니다. 이제 손 잡은 사람은 다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위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수를 한번 청할 수 있으면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좀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악수도 하시고요,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한번 안아주시고요. 예. 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참 쉽지 않은 그 길입니다. 혼자 가면은 넘어지겠지만 손잡고 가면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살짝 나오게 됩니다. 그곳으로 다시 나간 이후에 이틀이 되던 때에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를 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에서 14절 내용에 보게 되면은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길을 쭉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딱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많이 고플 때 무화과 나무에 그 무화과 열매를 보면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 먹을 거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고집도 고집이지 이런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거기다 대놓고 열매를 내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저주입니다. 그냥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이제 15절과 19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어갑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잠시 저 건영 캐스빌 건너편으로 나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성전에서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음날 아침에 다시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왔던 길이니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이렇게 뿌리채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보니까요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든 생각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게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답니까? 말랐나이다. 아주 똑똑해요, 베드로가. 이때는 지금요 보면은 예수님 저거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한 저 무화과 나무가 완전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전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착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분명히 스승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라버린 원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가 봐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예수님 저주한 게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그 무화과 나무가 그래도 제가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을 텐데, 그런데 선생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완전 동문서답도 아니라 저 그냥 지구에서 말한 거를 우주에서 지금 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생뚱맞은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깊이 한번 보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뚱맞은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세 가지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저주했기 때문에 말랐습니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만 예수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25절에 딱 가니까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너희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나무가 말랐는데요, 죽었습니다. 지금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당신이 저주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고 용서해라. 지금 막 전혀 지금 생뚱맞은, 전혀 지금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시간 낭비하듯이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제자들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 왜 저주했을까? 왜 저주했을까? 그리고 왜 저주한 말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일이, 말라버린 그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게다가 그것이 기도하라,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말과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용서해라, 그거하고 지금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다시 어디로 갔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돌아 나왔다는 사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명확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난날 저녁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왔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들에게 기도의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주받아서 말라버린 그 무화과나무를 두고서 예수님이 이 현상을 두고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기도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기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의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이 말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짧고 강렬하게 선언한 것을 보니까 나무를 향한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마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서 무슨 요동이 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되묻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요, 듣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쌤, 저거 한번 보이소. 저주한대로 말랐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딱 들어보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대로 지금 저꼴 저 모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저 사단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말에는요, 전날 있었던 예수님의 말을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한 것은 예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자기식의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절대 따먹지 못할 거다라고 말만 했습니다. 네가 말라 죽을 것이다, 네가 비틀어져 죽을 것이다, 너는 오늘부터 생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너 죽을 거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밤새 가슴에 두고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선생님 한번 보이소, 저 나무 쌤이 저주해가지고 저꼴 저 모양 저 사단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식의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중간으로 들어가는데요, 베드로에게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일이 혹시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났다라는 이야기는 가슴속에 묻어뒀다라는 이야기죠. 생각이 났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언젠가 저 일이 일어날 때 저 일의 결과가 일어나면 나 반드시 이야기하겠노라 하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밤새 일어난 일을 점검해서 신앙인의 삶에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제가 어제 참 부끄러운 일을 또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예를 들면서 조금 편하게 여러분에게 좀 잠이 좀 달아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그 스승인 예수님의 말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마음에 주어졌던 그 일, 그 사건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밤새 되새김질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가 아침까지 생각한 그 일은요, 해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급기야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그 현상을 보고는 이때다, 그렇지, 선생님 한번 보이시오, 쌤이 그렇게 저주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사건에 그의 생각은 몰두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생각에 젖어 있으면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생각에 젖어 있으면 지금 내가 일어난 현상을 두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날 저녁까지, 어제 저녁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선생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성전에서 나와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온 베드로에게 그가 기도한 내용보다 그의 머릿속을 각인하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기도하기 이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그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전에 오기 전의 사건이 기도한 이후에 돌아갈 때 또 생각나는 자들에게 전하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지나가는 일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요, 해야 할 말도 못하고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냐면 제 둘째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앞으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얼굴만 빼고 다 갈아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메디폼이라고 하는 큰 거 아시죠, 그죠? 그걸 딱 붙여줬는데 그게 없으니까 요 손마디만한 그 데일밴드를 온데 다 붙여놓은 거예요. 보니까 참 웃기기도 하고 제가 그 들어가자마자 그랬습니다. 거봐라 이놈아, 아빠가 그래 얘기 안 하더나, 자전거 탈 때 조심하라 안 하더나.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아빠 분명히 얘기했지, 내리막 갈 때는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압니까? 자전거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뛰쳐나갔다고 내가 조정하지도 않았는데 전기 자전거가 지가 알아서 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무리 전기라도 네가 통제하면 되지. 그러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잘 잡고 내려오는데 앞으로 다이빙을 한 거예요.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태우고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야 자전거 탈 때는 내리막에서 신나게 달리는 건 좋지만 조심해라. 언제 엎어질지 모른다. 넘어지면 너만 다친다. 사람들이 보면은 부끄러워진다. 뭐 등등 이야기를 자주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에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아 괜찮냐? 어디 다친 데는 없냐? 너가 다칠까 봐 아빠 걱정은 좀 됐는데 빨리 치료하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자다가 말고 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제가 잘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니까, 여보, 어느 저거 그 데일밴드를 붙였는데 그 밴드 지금 피가 조금 삐져나온 거니까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더라고요. 바꿔주든지 말든지 저는 잠을 청하려고 이제 누웠습니다. 그 밤새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에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을 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아프다라는 명분으로 제 아이에게 그 말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주중에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날 들어왔을 때 금요일 날 신방하며 그리고 토요일 날 신방하며 기도하고 돌아간 제 모습이 어땠냐면요, 이놈아, 아빠가 시킨 대로 안 해서 너 넘어진 거 아니냐. 제가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아이의 지금 치료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그 아이에게 꾸중하는 제 모습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장 집중하는 생각은 아이야, 너 아빠 말 안 들었지? 라고 했던 그 생각은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일도 아이를 뭐라 하겠구나, 내 말을 안 들으면 또다시 아이에게 꾸중하겠구나, 이 과거의 생각이요, 제 생각을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 밤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밤새 가지고 있었더니만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한테 감히 대들지는 못하고 선생님 저주한 그대로 안 됐습니까? 지금 되새김질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지나간 사건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그 사건을요 밤새 생각을 했으니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도 스승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했습니다. 이런 말할 때 있죠. 거 봐라, 너 옛날에도 그렇게 말하더니 지금도 그래 살고 있네. 여러분 자녀들한테 흔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 옛날에도 그러더니만 지금도 똑같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러더니만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선생님 어제 그래 말하더니 꼴 좋게 됐습니다. 맞지요? 이게 뭡니까? 사건을 재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밤에 어젯밤에 밤새 무슨 생각인지 압니까? 사건을 재현했습니다. 이놈이 어느 내리막길에서 넘어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건영 캐스빌로 넘어오는 그 내리막길에서 넘어졌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넘어졌는지 도대체 제가 태우는 경로를 봐도 어디서 그렇게 자빠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밤새 재현했습니다. 그 자리마다 제가 얘기를 다 했거든요. 말을 안 들은 거죠. 여러분 밤새 생각을 한 겁니다. 꼴 좋다 이놈아.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부제일교회 성전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기도했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내 그걸 하지 마라 안 했나? 제가 좀 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난주에 그걸 사지 말라고 안 그랬냐?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정말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발언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나간 일을 끝을 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 바로 내가 그렇게 훈계하고 내가 지적했던 일을 네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남는 건 뭐만 남냐면요,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말 상처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됐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했냐, 예수님한테 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저주해가지고 베드로 생각 안 할까요? 봐라, 저를 저주했으니까 밤새 저 나무가 어째 되겠노?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그 나무를 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봤습니까? 말라진 거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본 겁니다. 밤새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건 사고를 겪을 때 내일은 반드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밤새 이 연구 저 연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선한 분들만 많으셔가지고 그런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속이 좁아가지고요,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 있으면 저 밤새 그거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자유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별로 안 들리셨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제가 제 아이에게 오늘 돌아가서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안아주면서 아팠지? 아빠가 그 자리에 없어서 미안하다, 이 말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니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듣더니만, 이게 아니고요. 아팠지?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나, 이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요, 지난 것을 이간한 자입니다.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거나 그것을 밤새도록 재현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기고 말겠다고 하는 그 각오, 사람을 망칩니다.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그 사람은 거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그 생각을 되새김질하거나 재현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확대되면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세 번째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에게,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약점을 지적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적받을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약점이 없습니다. 이미 그거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상황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금 다른 이의 약점을 언급함으로 자기의 의를 세워가는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해놓고 꾸짖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보십시오. 저주한 거 저 모양 됐습니다. 예수님도 약점이 있네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아닌 것일까?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이런 우월감을 누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오늘 나가실 때 서로 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우리 일시적인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헤칩니다. 그것도 밤새 끙끙 앓아가면서. 만일 이런 생각이 확대된다면요, 우리 모습은 교만에 그걸 치닫고 말 것입니다. 예배하러 온 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도하고 돌아가는 자가 할 생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앞에 와서는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해놓고 마당에 뛰댕기니까 시끄러워 이놈아. 어디서 뛰댕기노?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뛰어노냐? 다음 세대 살리자 그래놓고 뛰어논다고 뭐라 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속으로 끙끙 앓고 또 밤새도록 앓다가 언젠가는 저분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밤새 끙끙 앓았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이죠.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그 완악한 마음, 너의 스승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라면 용서해라. 여러분, 예수님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서 나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자의 삶은요 용서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막 속에 담아놓고 지적하고 약점 발견해가지고 일시적인 우월감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드디어 내 남편을 한번 이겼어, 드디어 내 아내를 오늘 이겼어, 말씀으로 이겼어.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가서 뭐 하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별로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돌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기도하러 오기 전의 삶의 현장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와 그리고 돌아갈 때는 기도하러 오기 전의 삶을 마주하던 자세와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 왔는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나에게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고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한번 껴안아 줄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에 가득한 사람을 품에 안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돌아가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되새김질합니다. 이때다 라고 하며 되새김질합니다. 재현합니다. 밤새 사건을 구성합니다. 혼자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점이 생기면 기가 막히게 지적해가지고 그 약점을 고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보복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서 이 말씀 듣고 내가 당신을 이기겠노라 하고 가지 마시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용서하겠노라 라는 결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동부지역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드러난 세 가지 현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줄 알았다. 그죠? 그때 그러더니 또 그러네. 역시나 약점을. 이런 생각은 모두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로 23절과 24절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거 다 없애쁘고 오늘 내가 의심하지 않아. 오늘 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어. 내 남편 오늘 죽었네. 내 아내 내가 오늘 이길 거야. 이래 생각하고 가셔가지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 알고 믿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님 보십시오. 내 남편 또 저 모양 아닙니까? 내 아내 또 저 모양 아닙니까? 내 자식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지적받는 것보다는, 여러분 저한테 뭐 속으로는 지적하시더라도 와가지고 대놓고 최 목사님 이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어쩌면은 무거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제 아들 은우를 통하여서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일어난 사건을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아들아, 네가 구하는 것은 네가 재현하지 않고 네가 되새김질하지 않고 약점을 찌르지 않는 그 기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에 돌아간 삶의 현장을 마주하실 때요, 트집 잡지 마시고 보복하지 마시고 복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거대하게 만드는 거 꿈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기독교 역사는요 용서의 역사고, 용서로 인하여서 부흥했고, 용서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용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성령님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님의 권능이 되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또 재연하고 집에 가서 되새김질하고, 아마 여기 부부가 앉은 분들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될 것이고, 용서를 통해 그것이 내 안에 용서하는 성품이 될 것이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승리하게 하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고 또 힘들고 아픈 일을 당하면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밤새 재현하고 그 다음날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한 것은 구한 것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용서하라. 베드로야, 너 나 용서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아파하는 심정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 진짜 기독교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